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절망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에 한 번은 절망에 부딪혀 본 사람입니다. 물질로 실패하여 궁지에 처해 있었거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거나 가정생활에 실패하거나 사업의 파트너에 가져왔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패배와 절망에 부딪혀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과 자기의 노력으로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약복강 나루트에 왔을 때 전에 자기에게 속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은 에서 모은 재산과 길어온 처자식들도 다 잃고 자기도 어렵게 되었고 잘못하면 위험한 경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삭빠른 야곱은 좋은 깨를 생각해냈는데 그 생각은 많은 그 예물, 선물을 보내서 행의 감정을 푼 후에 행을 대문하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본문 조금 앞에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행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수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이가 10이라. 이렇게 많은 예물을 그 형 에서에게 보내고 그리고 좀 그가 위태함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요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를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치매 야곱이 하도 고집이 세고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이기려고 했지만은 그 천사가 야곱을 꺾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죠. 야곱의 허벅지 간절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절름벌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저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완전히 절름발이가 되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메어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사에게 메어달리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이니다.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견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완전히 절망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그가 불구자가 되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회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고 했습니다. 분회를 지날 때 해가 찬란한 햇빛이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육체는 불구자가 되고 병신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서강이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쫄름쫄름 하면서 그가 형을 맞으러 나갑니다. 형은 야곱을 자기를 속인 야곱을 혼내주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야곱이 의기양양하게 올 것 같으면 야곱을 잡아가지고 혼내주려고 했는데 쫄름발이가 되어서 굽신굽신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의 마음이 갑자기 그냥 사르르 녹아지는 겁니다. 야곱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행하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니까 형도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그리고 서로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에서도 죽일 마음을 보이고 목을 안으며 반고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절망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패배와 절망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늘 유지하는 방법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1분 1초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패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어야만이 늘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와 고통과 슬픔의 방망이로 깨뜨리신 다음에 영원하신 참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끼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임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빨리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삶이 빨리 축복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지혜와 모술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설 때 스치지 않았고 축복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인 한 사람을 저주이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레의 양떼를 치면서 몸에서는 양 오줌 냄새가 나고 몸은 늙고 배웠던 지식이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절망에 이르렀을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귀한 영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도 이스라엘에서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한 후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서 대선지자로 축복의 그릇으로 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들이 절망한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에 내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에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몇 번씩 나타나셨는데 아예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있으면서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떠나서 그들은 옛 직업을 찾아서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갔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하여 디도모라 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는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아보지만은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대로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이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나에게는 고기가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 모든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들 수 없는데 그 후에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으나 이렇게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니까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아닙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몇십 킬로 되는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들은 몇십 킬로씩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무게 반 정도 되는 물고기들이 막 113마리 정도 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물고기입니까? 그거보다 한 4분의 1만 된다 해도요 얼마나 큰 물고기입니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젊어할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고 우리가 젊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온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어려울 때 실패하실 때 좌절하실 때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탕자와 같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장 옳은 사람이요 어린인 줄 알고 의기양양한 바울의 하늘의 강한 빛으로 눕혀서 눈까지 멀게 한 후에 사울을 불러 위대한 대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큰 자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집어치우고 작은 자라는 뜻이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크고 잘난 줄 알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은 후에 대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중심으로 자기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으며 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난 체 하는 것, 고집이나 욕심이나 교만, 아집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스러져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병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더니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병자들에 위해 기도할 때는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찌르는 가시를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늘의 계시를 보고
3층천에도 올라가 보고 했기 때문에 자고하고 자만할까 봐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능력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약함과 궁핍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주님만 의지하여 능력이 있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패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시험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The end of self is the beginning of God.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정신의학과 박사로 병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가대도 하고 집사도 지낸 분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가 옛날이니까 자가용 타고 다닐 때도 힘들었는데 그때 자가용을 곧 살 텐데 그때 나가지요. 자가용을 사면 나가지요. 그래서 또 만나서 또 교회 나오라 하면 지금 또 병원을 몇 층으로 짓고 있는데 이거 완공하면 나가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루면서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집사님이 되어서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께서 그를 만났는데 혈액이 안 좋고 피곤해 보여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요즘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달려가 보니 그는 배가 점점 불러와서 배를 째보니까 벌써 간이 울퉁불퉁 붉어져 수술도 못하고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해결을 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돈만 알아서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세상에 도취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면서 애통해하며 뉘우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시체실 앞에 가보니까 그가 지니고 있던 박사학위증과 의사면허증 등이 질비하게 놓여 있더랍니다. 죽을 때 그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지은 빌딩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합니다. 평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왜 그렇게 된 후에 항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리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고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일을 내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가게가 점점 잘 되고 큰 사업으로 확장되어 큰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교회에 잘 넣어더니 큰 부자가 되니 바쁘다고 교회에 안 나고 골프장에 간다고 안 나고
씨앗의 떡 안 나고 핑계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불자동차가 줄을 이어서 달려가는데 큰 불이 났습니다. 어디서 불이 났는가 걱정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사장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큰 회사 사장이 됐는데 하나님과 멀리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하저로 알거지가 되니까 그제야 회개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까? 무슨 일이 잘 되고 건강해도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못 산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 대한 절망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계속적으로 축복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미련한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였습니다. 잠언서 13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했지만은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오히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가난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굶주리며 목마르며 고생하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했다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가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7절에 야훼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진전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이런 고생을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인간의 비극의 원인은 인간이 연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의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시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배를 받지 말고 너도 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던 그것을 따먹고 지혜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독립해서 살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뿌리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펄떡거리는 물고기라도 물 떠나는 것은 꼼짝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리 펄떡거리는 큰 물고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물에 떠서는 꼼짝 못하고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잎이 청청하고 크게 잘 자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나무에 필요 없다, 나온다, 산다 뚝 떨어지면 아무리 큰 가지라도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가지라도 나는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고 겸손하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크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무리 큰 양이고 튼튼한 양이고 건강한 양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없으면 이리여 사자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문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양이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늘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물질과 부가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배와 절망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깨뜨리고 영원한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뻔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은 깨어지고 속 사람을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깐 잠시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소망은 소망인데 거짓된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늘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섰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끼워지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이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여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